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주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언약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선 4절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되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삼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 그 말입니다.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을 말하면서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즉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바죠. 그러니까 우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나중 시대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그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뭐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도 없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삶의 목표부터가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살아가면서 이거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그저 종교적인 의식 드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 구약시대로 말하면 안식일, 월삭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과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등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종교적인 의식들만 남아있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관점도 완전히 사라진 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채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삶을 사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세 번째, 거짓의 문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할 정도니까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이 팽배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천지라도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걸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거짓이었는데요? 왜 성경대로 외치는 이 말씀이 거짓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번, 2번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약 약속을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면, 그 버린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버리면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다 파괴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졌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평강을, 하나님의 보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면서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한다. 이게 저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그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구하는 바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려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이제 솔로몬 초기에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펴본 대로 그렇게 기도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살펴보려고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해해야 비로소 제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작은 첫 번째,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장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실제로 때로는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야말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요약해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게 떠나면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의 기도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기 6장에 나오는 것 같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초기의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초기의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잖아요. 유언처럼 한마디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유언처럼. 그랬더니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기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역대하 1장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1장 1절 3절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회막 앞으로 솔로몬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갔느냐? 하나님 찾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만 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려니와. 그날 밤에 임하셨어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왕이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라의 부강, 국가의 안녕, 원수의 멸망, 이걸 구했죠. 건강, 장수. 근데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 구한 줄 아십니까? 아시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도 그냥 사람들이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재물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속이 시커매가지고 재물과 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뭐 얻으려고? 그 부수적인 거 얻으려고.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8절에 10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이게 아까 그 계속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주신 언약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역시 똑같은 겁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또렷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세우신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은 기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좀 더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 모세를 살펴보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앞두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자기를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주 앞에 선다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바뀔 텐데요. 이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응답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마음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왕이 되면 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게 목회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조찬기도에 모이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다른 것도 주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과 솔로몬의 관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솔로몬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전과 관련됐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성전 짓는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힘을 다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작은 네 번째,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기도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상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부흥은 말씀드린 대로 7장 1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부흥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되 요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몇 가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모양뿐인 그 삶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 속에 넘어가서 그렇지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하는데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좌정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다음 장에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